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하였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주님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느하지 모든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은
안녕하세요. 네, 신약의 산을 오르다 우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개간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체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서 5권의 역사서가 고속도로와 같다고 하면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공동서신은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우리가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또 각 권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또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시대 전체 괴간을 다루면서 신약시대 언어와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유대 또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시대의 언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일상에서 현저하게 사용된 언어는 총 4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어는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세모파로 분류되는 언어입니다. 아람어와 같은 언어의 계통을 이루고 있고요. BC 300년 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성서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정통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와 비슷하게 문장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 특징이고 1세기 히브리어는 본질적으로 죽은 언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당시 어떤 그룹에서 히브리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에서 히브리 성경이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를 들어 에바다, 아멘이라고 하는 몇 개의 단어들은 바로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의 언어이고 가나안, 우가리트어와 함께 서셈족에 속한 언어입니다. BC 8세기에 아람인인 상업 민족으로서 서아시아 각지에서 활약한 후부터 아람어는 국제 통상어가 되었고 아시리아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에서는 외교 용어가 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언어가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침입 이후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 아람어의 힘은 또 영향력은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람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국어, 당시의 제자들, 1세기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령 달리다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바, 게바 등이 바로 이 아람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언어를 사실 통일시켰습니다. 그는 피정복민들에게 헬라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이고 이 70인역이 이방인들에게 읽혀졌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 역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겪은 어르신들이 일본어를 잘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쓰셨던 것처럼 헬라어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사업을 전쟁을 벌인 결과 예수님 시대의 지중해에는 그리스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지중해에서 함께 상업을 하고 어업을 하고 공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중해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는 그리스, 헬라의 저수지 또는 호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세기에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달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도 세계 공용어였고 로마 카톨릭 공식 언어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헬라어 사용을 법령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헬라어 대신에 이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세계 공용어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라틴어는 유럽에서 과학과 학술과 또 법 분야의 언어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유럽의 많은 나라 언어에도 지금도 라틴어의 단어들,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언어는 한 가지 특정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네 가지 언어가 서로 공존하면서 또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코 한 가지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이 네 가지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성경이 어렵고 읽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지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약의 매력 또 성경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뜻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은 활동하셨고 이 3년 동안 활동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현재의 지명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위로는 바로 요르단과 시리아가 위치하고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자, 여기가 시리아고요. 이쪽이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아수르, 메데와 바사, 바벨론, 페르시아들이 왕성했던 이 열강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지역 위쪽에 이쪽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뒤로 넘어가면 오늘날 터키가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이 지역은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지형과 그 당시의 지명이 많이 다르고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서쪽으로는 바로 지중해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면 바로 유럽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이고 또 로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노르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노르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노르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3대 대륙의 길목에 있는 지리적 또는 전략적 욕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 노르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항상 열강들의 열강들이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또 그 세력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 장악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여기는 애굽, 여기는 헬라, 로마, 이 모든 열강들은 결국 이 세계의 길목이 만나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았고, 이 영향력과 권력,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구분을,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세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지도는 구약 시대보다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모르면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우리가 또 알아가는, 또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특히 복음서와 관련된 또 사도행전과 관련된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우리 신약 시대의 지형을, 또 지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누어서 이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행정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4개의 행정구역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 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12개를 구분했다고 하면 구약이, 신약은 4개로 행정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4개의 수역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지중해, 사해, 그리고 위로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지형으로 우리는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에 5대 강력시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4개 행정구역 안에 5개의 큰 도시들이 또 있었습니다. 5개 큰 도시들은 비교적 지명이 많이 인용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과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갈릴리 지역, 이 북부 지역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 전체에서 가버나움이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유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다라, 군대 귀신이 나왔던 가다라고 하는 지방, 우리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라고 했던 시돈과 두루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이 갈릴리 지역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요단강 또 서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도 흐르고 있는데요. 이 서쪽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수가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가 성의 여인, 아들이 죽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수가성에서 있었고요. 또 사해 서편으로는 사해 서편은 유대 지역으로 사해 서편으로는 유대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다니 등 많은 도시들이 또 위치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바로 이 지역 전체를 바로 베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는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러한 행정구역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그릴 줄 알면 신약이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셨다고 하면 이 동선들이 사실 생각나야 하고요.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가셨다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움직이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와 지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죠.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는 바로 가버나움과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도시가 바로 예수님의 주요 활동하셨던 그 주 무대가 바로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반으로 나누었을 때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북땅에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많이 살았던 또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의 지역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보다 갈릴리 지역이 훨씬 더 사실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는 예루살렘은 이 수도였고, 또 여기는 어떤 경제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비해서 이 갈릴리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반대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 또는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고, 또 이방인들이 특히 이 지역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지역의 유대인들, 특별히 소시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이 예루살렘을 가야 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르, 세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지키다, 그 다음에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멸망, 또 식민정책 등으로 인해서 피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또 성전 재건 과정에서 유대와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정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또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의 이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해서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부에서 생활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실은 들어가기 싫어했고 회피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통으로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관련돼서는 또 저희가 한번 요한복음이나 중간에 역사서를 다루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이 사마리아에 또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다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이 유다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들 수 있고요. 제가 구약 시대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 이 중앙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형이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또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까지가 또 굉장히 지형이 낮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예루살렘과 이 등을 이루는 이 중앙 지역은 또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는 평지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래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과 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입성하게 되시는데 굉장히 그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가파른 이 능선을 따라서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굉장히 그 적들로부터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용이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바로 수도가 될 수 있었고 또 이 지역에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동편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되겠고요. 이 강에는 아르목강과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베레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든 지역을 알고 어떤 지역이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이 지도의 지명에 대한 걸 조금 더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가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가나가 있던 지역은 바로 이 예루살렘 위에 가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 동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죠. 그 엠마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바로 서쪽 지역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베레아는 바로 동쪽 요단강의 동쪽에 베레아가 위치하고 있고 베들레헴은 또 예루살렘 남쪽에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면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지었던 성입니다. 이 가이사라 시저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건설되는데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에 이 도시가 건설되고 이 도시에는 온갖 우상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갈릴리 지역에 온갖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우상 가운데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사해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욥바 이 지역이 나오고요. 약복강, 예루살렘, 여리고가 나오고요. 사마리아, 또 가이사랴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나왔던 가다라 지방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역사서를 읽어 나가면서 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이 지명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보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소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지 요단 동편인지 사마리아 지역인지 또는 유대 지역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있으면 이 말씀의 이야기가 어느 지형과 어느 지명 가운데 또 어떤 문화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 배경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나 또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를 또는 왜 읽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을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게 또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 강의로서는 제가 더 많은 또 지명들과 이런 지형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 실시간이 우리 현장 강의를 오시면 제가 칠판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지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 10월 2일 주일날 또 오후 2시 30분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는 조금 더 쉽고 또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조금 더 영상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현장 강의를 좀 오셔서 우리 함께 또 얼굴을 보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디아코니아 4층 센터 4층에 오셔서 7번 하늘방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3강 복음서 개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마지막 장 28장까지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을 읽고 또 잘 묵상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과 또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 배경들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만물이 합당한 또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수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1년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가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귀하고 또 하나님 소중한 또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